믿음의 가정을 복받는 가정으로 만드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기적은 믿음의 기도와 또 믿음으로 행한 삶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작은 두메산골 마을에 세 식구가 사는 오두막집에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5살짜리 막내가 알아 누운 지 여러 달째 됐습니다. 아이는 변변한 치료 한번 받지 못한 채 시들어가면서 하면서 아파하고 아이가 5살짜리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무런 도리가 없어 앓고 있는 아이의 머리만 쓰다듬어 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기적만이 동생을 살릴 수 있다는 엄마의 간절한 기도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기적이라도 있었으면 제발 하고 엄마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그 기도하는 그 엄마의 소리를 문틈으로 들여다보던 형은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기적이 뭐지? 다음 날 아침 소녀는 엄마 몰래 돼지 저금통을 털어서 1,000원, 2,000원, 5,000원 돼지 저금통이 토해내는 돈을 모두 계산하니까 7,600원이었습니다. 소녀는 그 돈을 들고 십리길을 멀리 있는 읍내로 달려갔는데 약국으로 갔습니다. 헥헥거리면서 아이고 애야 너 숨 넘어질라. 그래 무슨 약 줄까? 숨이 차서 말도 못하고 있는 가포 숨쉬는 아이에게 이 소년에게 약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요 이 동생이 너무너무 아픈데 기적이 있어야 낫는데요. 기적이라니 여기서는 기적을 팔지 않는단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옆에 신사가 묻습니다. 꼬마야, 내 동생한테 어떤 기적이 필요하지? 나도 몰라요. 수술하면 되는데 돈은 없고 기적이 있으면 살 수 있다는데요. 그래서 기적을 사야 하는데 하면서 아이가 막 어쩔 줄 몰라 할 때 웃으면서 그런 돈은 얼마나 있니? 그랬더니 이만큼이요 하면서 아이는 양손에서 동그란 동전들과 함께 내놓았는데 7,600원으로 기적을 사겠다는 소년을 앞세우고 이 신사가 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진찰한 후에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까지 해주었습니다. 약사의 동생인 그는 큰 병원의 유명한 외과 의사였습니다.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소년의 어머니가 수술 비용을 물었을 때 그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술 비용은 7,600원입니다. 7,600원으로 동생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형의 마음이 7,600원이 꿈같은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저금통을 뜯어서 이 7,600원의 기적으로 동생을 살렸다는 것은 정말로 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연을 듣고 기적은 7,600원만 받고 그 아이를 수술해서 고쳐준 그 의사의 존경스러운 모습과 그런 의사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축복의 길이라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후에 아담에게 창조물을 다스릴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와 시간을 헌신하는 자들에게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고난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내용이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주심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린 소유의
100배를 보상해 주겠다고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30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소유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비록 그들의 소유물은 적었지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는 영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이단 사이비 종교가 득세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요즘 또 얼마나 이단이 사이비 종교가 득세하고 활개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말세가 다가왔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구분될 것이 없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것은 굉장히 걱정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면 첫 번째 가정을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도 사랑하던 배우자를 버리기도 하고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부모를 버리기도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버리다가도 안 되면 집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광신자 집단이 되어버린다는 것 아십니까? 이처럼 이단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건전하고 이 정통이 있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자의 특징은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가정을 세우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하고 가족 간에 사랑하게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반대로 가정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가족 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이것을 조성하는 것은 분명히 사단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집단이 기독교를 가장하면서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보면 한 부분에서도 그들이 정말 이단에 속했는 것인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구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가 이단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들은 방을 얻어놓고 집 나오라고 젊은이들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여서 돈 벌어서 직장 생활해서 그 받은 직장에서 받은 모든 봉급이 다 집단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집단 생활하게 돼요. 가정이 부모들이 찾아가고 형제가 찾아가도 절대 내어주지 않고 가로막습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것이, 이단들은 가정과 분리시키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이단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도 이단이 어떻게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하여 기독교 안에서 이 이단을 만들어내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하려면 버려야 할 것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0절에 보십시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버리게 되면 100배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본래의 뜻인데, 왜냐하면 가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버려야 된다? 버리는 것이 복을 받는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족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니 버릴 것을 버리라고 하신다면 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자식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부모를 버린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서 집을 버리거나 전토를 버리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 형제, 자식을 버리라고 하신 이것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었다가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버리라니 많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사이비와 이단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적용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정말로 가족을 버리고요, 부모를 버리고 자식도 버리더니 집을 떠나갑니다. 그런 자신들이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우리는 말씀을 지켰고 부모를 버리고 형제도 버렸고 자식도 버렸고 집도 뛰어나왔다. 우린 이런 말씀에 순종했으니 우리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단들이 말합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들은 가장 어려운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을 나온 사람들을 막 교주들이 저 사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 왜 가족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나와서 이렇게 이제 우리 재단을 위해서만 헌신하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막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고 환호하고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처럼 그렇게 가족을 버리라는 말씀으로 생각되십니까? 이 말씀은 가족과 원수가 되고 가족도 버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십니까? 가족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족을 버리고 가정에서 뛰쳐나오라는 말씀은 더욱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 이해 부족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부모에게 효도할 시간이 제한이 됩니다. 찾아뵙는 시간이 자꾸 줄어들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시간이 줄어들게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부모님을 버린다는 의미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이해가 안 되셨으면 더 설명하겠습니다. 성도가 주의 일에 앞장서다 보면 때로는 가족과 친척의 모임에 주일이 있게 되면 주일날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주중에 모일 때는 잘 참석해야지요. 주의 일에 매진하다 보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형제와 자매를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중에 참여 못하니까 그들이 아니 예수 믿더니 이제 우리와 관계가 멀어졌네 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버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 자,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 몸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피곤한데도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주의 일에 앞장서서 일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내 몸을 주의 일을 위해서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바쁜데 주의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내 시간을 투자했다면 그것은 내 시간을 버린 것이 된다는 말이죠. 즉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내다 버린다거나 원수를 지라든지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 중에 가정과 가족에게 이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내 가정과 가족이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주의 일을 게을리하기 시작해요. 절 보세요.
가족이 소중하니까 주일날 가족과 함께 여행 가야지. 그래서 나 예수는 믿어도 우리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으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냥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갈래요. 이것이 이제 요새 성도들에게 자꾸 늘어나는 현상이에요. 바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바로 버리는 것, 바로 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필요한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포기해 버린, 그래서요 정말 생명을 살려야 되는 복음 전하는 일은 포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포기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주님의 일에 자기 일을 줄이는 것을 포기하는 것, 버리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전체가 오류가 없이 해석되어지는 것이에요.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과 주의 일을 위해서 가정이나 가족의 일을 때로는 등한시 여길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헌신했어요. 옛날의 사람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자기의 몸을 버려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와 어떤 작정 시간들과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으려고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100배나 복을 받았고 잘 살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헌신했기 때문에. 자, 또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고 교회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잘 살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만큼 기도와 헌신의 시간을, 우리가 이 갈라디아에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것은, 그것은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는 것은, 너희에게 거저 얻는 것은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우리는 반드시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왜 수고하고 애써야만이 얻어질 수 있느냐?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은 애쓰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셔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사람은 애쓰고 수고해야만이 먹도록 창세기에 가보세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이 그의 대가를 얻도록 해놓으셨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일하지 않고 거저 먹는 것은, 거저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복지사회는, 절 보세요. 우리 현재 지구의 복지사회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일하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은 그건 잘못된 복지예요. 그러면 복지사회의 원칙은 뭐냐면, 일할 수 없고 병이 들고 장애로 인해서 또 나이가 들어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복지예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일 안 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은 복지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를, 건강한 사람을 병신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잘못된 복지에 너무나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럼 뭐 해줘야 되냐면 일거리를 만들어주면 돼요. 자꾸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잘못된 문화가 뭐냐면, 절 보세요. 잘못된 화이트 칼라, 흰 넥타이에다가 이렇게 매야만이, 그 일을 하는 사람만이 이 대우받는 그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일은 다 소중하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잘못 가르쳐진 거거든요. 화이트 칼라만이 복 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성도들 안에도 너무너무 인식돼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사회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도 돈을 벌 수 있어. 왜? 자기의 힘을, 노동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많이 벌게 돼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일수록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많이 대가가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이 성경적 가치관이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대가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온전히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사는데, 죄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만 하면 공짜로 그냥 기도만 하면 주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믿고 기도해도 반드시 뭐 해야 돼? 그 믿음대로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수고를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복음을 전하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 보세요. 우리의 일을 좀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에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랐더니,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했더니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더 수고하는 자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복을 받겠다는 생각이라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버는 시간에 전략을 해서 버리고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투자하고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본문에서 100배나 받는 축복을 이해하게 되면 복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삶을 얼마든지 드리는데 아깝지 않아진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럼 어떤 복을 받을까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자식에게 1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일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식을 챙기는 것을 잠시 미뤄야 돼요. 자식에게 막 쏟는 시간을 조금 줄여야 된다는 것이, 자식이 복을 받게 하려면. 물론 평상시에는 잘 챙기고 길러줘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 일과 겹칠 때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여야만이 자녀가 100배의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이 믿음으로 드려질 때 복을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 누리는 100배의 복을 받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물질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걸 발견하면 우리가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자, 헌신하여야만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수고하지 않고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고 자신의 일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은 기복주의 신앙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창세기에서 벌써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너희가 땅에서 복되려면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 열심히 일을 해야 땅에서 복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도 시간과 정성을 드릴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언제 받느냐? 현세에서도 복을 받는다. 본문 30절에 100배나 받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하여 따를 때 자신의 소유를 모두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들이 버린 소유물이 상대적으로 비록 적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부자의 전 재산과 동등한 가치로 여겼단 말이에요. 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얼굴 드시고. 자, 저에게 전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을 드렸어요. 이 사람에게는 100억이 가지고 있어요. 그 이분이 100억을 드릴 때 다 드리는 것이지 100억의 가치와 1,000억의 가치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에게 주어진 비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따라가면 그것이 다 드려지는 것이 바로 동등하다는 것이 동등하다. 하나님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요구하고 적게 맡긴 자에게 적게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묻잖아요. 그죠? 묻게 돼요. 어디서? 28절에서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따랐는데 우리가 뭘 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100배의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축복은 자기의 것으로 버릴 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100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업이나 구제를 위해서 물질로 봉사할 때 더욱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재물의 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표현의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주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다 주잖아요. 그죠? 응? 그런 뜻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많은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고 이 30절에 핍박을 겸하여 받고 기독교의 위대성은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는 데 있어요.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는 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특징 중에 하나예요. 바울은 고난에 동참하게 됨을 참여함을 자랑으로 여겼고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가 이 남은 고난을 자신이 채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지 못해 남겨놓은 것을 내가 채우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환난과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말씀이지만 교회사를 살펴보면 세상과 전도자는 항상 적대 관계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참된 전도자는 핍박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전하는 사람은 핍박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가 오니까 막 정부에서 막 칼을 대기 시작하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정부 시책에 무조건 먼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직 흔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게 돼. 정부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신자니까 그래도 저의 설교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가 먼저냐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예요? 정부가 먼저요?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 정부가 먼저라고 말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이 어느 순간에 가면 내가 하나님이 먼저인지 세상이 먼저인지 알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먼저 중요시 여기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살고 있는지가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발견했다면 빨리 이제 바꿔야 돼요. 나도 지금 너무나 환경도 중요시 여기고 살았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지만 발견하고 그걸 돌이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이 환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빨리 돌아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돼 가는 것이거든요. 박해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빛이 더욱 수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의 핍박이 없었으면
이 복음이 세계로 퍼지지 않았을 텐데 노마를 통해서 노마의 천년 왕국을 통해서 이 막 교회를 핍박하니까 교회 안에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막 흩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핍박은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는 뭐 한다고요? 더 단단해지고 교회는 더 뭐 해야 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 더 우리가 편안하게 살 때는요 고난이 없고 환란이 없으면 그냥 나태하게 살게 되지만 환란이 시작돼 봐요. 정신 들기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어 풍부하게 살던 사람이 이 사업이 무너지고 넘어지면 돈이 자꾸 줄어들기 시작하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제 잘못된 길로 빠든지 정신 차리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막 일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도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님을 전한다고 예수쟁이들 왔다고 막 하고 소금을 뿌리고 하면 재수 없어 나도 다시는 안 온다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인간은 예수 믿을 사람이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막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막 그가 발악을 하는 사람은 이 빨리 예수 믿을 사람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 막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 알았어요 믿을게요. 이런 사람은 정말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를 전해 저 인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막 이렇게 덤비는 사람은 예수 믿을 확률이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탄이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믿는 걸 따라갈 것 같으니까 사탄이 뭐하게 강하게 저항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러 나가서 막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아멘은 안 하네. 그쵸? 그 핍박받는 게 두려운가 봐요. 그죠? 네. 자, 여러분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막 나눠주고 하는데 예수쟁이들 막 하고 욕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소리 듣고 목사님 나 더러워서 예수 못 전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막 욕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복 받으라고요 그렇게 말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 왜? 예수 때문에 내가 욕을 먹으면 하나님 뭐 한다고요? 베드로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전하다가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욕을 얻어먹으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왜? 내가 복 있는 자라는 증거가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이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고 했고 세 번째는 구원을 받는다고 30절에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내세 축복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자,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영생이거든요. 성도는 이미 영생을 소유하였으나 내세 영생이 실현해 나가게 되는데 영생은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죽고 나면 이제부터는 영원한 생명이 삶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충만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인간에 있어서 영생에 대한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사람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해요. 돈을 있는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 지식이 없는 사람이든
큰 명예를 가진 사람이든 명예가 없는 사람이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 위에는 뭐냐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다른 종교에서는, 불교에서는 내세를 말하지 않았어요. 후대에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세를 말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 중자들도 새로운 나라로 간다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왜? 이 기독교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많은 종교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자기들을 믿으면 이 내세가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 사역은 인간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어요. 자, 절 보세요. 교회의 핵심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수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생명을 살려야 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이제 나는 생명을 살았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믿는다면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 저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혼들을 살리라고. 실은 같이 자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는 살았으나 죽은 영혼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은 송장하고 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잠을 자고 있다면 죽은 송장하고 자는 거예요. 지금 실은 그 영혼이 있는 것 같아요.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일이거든요. 자, 우리가 성도들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리게 될 때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절 보세요. 자, 내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축복이 안 믿는 자녀에게는 가지 않아요. 그럼 누구에게 가냐면 믿는 자녀에게 축복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그 부모가 열심히 수고해서 했는데 자식이 없어 그러면 자기가 그 복을 받는 것이에요. 자식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내 복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고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의 그 은혜에 감사해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자기가 누릴 축복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디에서? 천국에서 누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100배의 복을 받는 비결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절 보세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내일 시험 본다, 그리고 오늘 답안지를 다 가르쳐 줘요. 무슨 문제가 답은 이거다, 답은 이거다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다음날 시험 보는데 그 답을 못 썼다면 그 아이는 좀 맞아야 될 아이예요. 그잖아요. 답을 다 가르쳐 줬는데도 못 쓰면 그건 좀 맞아야 될 아이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다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100배나 복을 받는 비결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타깝게도 100배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1%,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98%, 99% 성도들은 한 해에 한 배밖에 복을 못 받고, 한 배나 두 배밖에 복을 못 받고, 많은 성도들이 복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봉급 받아가지고 이 연금 넣어가지고 노후연금 넣어가지고 노후연금 받아서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노후연금 받고 잠시 사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매우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정도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자, 노후에 연금 들어서 받고 살겠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데, 내가 100배의 복을 받는 비결의 답을 미리 다 알려줬는데 너는 왜 이 정도 복밖에 못 받았느냐? 이것밖에 못 받고 왔느냐?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복이다. 내가 그냥 땀 흘려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 복만 겨우 받다가 산 복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100배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100배의 복을 받으면, 절 보세요. 돈이 있든 없든, 명예가 있든 없든 늘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돈 많이 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좋은 명예를 갖고도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모든 것을 다 가지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행복일까요? 우리는 이 행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 정립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복에 대한 개념이 세상적 개념에 늘 묶여 있는 것이에요. 행복에 대한 개념을 세상적 개념에다가 늘 맞추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아침에 먹을 거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진 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나? 입히시고 먹이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아멘 안 하신 분은 그냥 알아서 벌어서 먹고 사십시오. 나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신다고 해도 아멘 안 하고 끝까지 입을 다물고 계시면 여러분이 땀을 뻘뻘 흘려야만이 살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기적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에게 100배의 복을 주기를 원했다. 그런데 너가 안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사람이 준 복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이란 말이에요. 위로부터 내리는 복은 성도들 모두가 100배의 복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복을 받는 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인도하고 영혼을 초대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투자하고 헌신하는 모든 자에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100배의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또 한 가지 비결을 더 말씀드리면 29절에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나와 복음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는 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복을 100배로 주신다고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 교주를 위해서 버리고 그들에게 투자하는 자들은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한 데가 없어요. 사이비 종교 교주에게, 사이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100배의 복을 준다고 약속한 데가 없어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증거에 대해서, 그러한 증거에 대해서 버리고 희생하고 투자하는 자들은 주님이 1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 종교를 위해서 그것을 버린 시간을 버리고 몸을 버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건 모두 다 헛되고 헛되다, 그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다. 그들은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단 종교와 사이비 교주를 위해서 이 버린 자들에게 100배 준다고 단 한 곳도 약속한 곳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에게 100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진 인생은 불쌍한 것이에요. 왜? 그들은 거기서 벌써 빠진 인생은 끝난 인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잘못된 삶에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열정을 내야 돼요.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붙잡고 늘어지고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된다고,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수고하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김정은을 위해서 희생해도 아무 헛수고예요. 북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을 위해서 다 자기를 포기하고 다 내놔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이단 교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버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헛수고해.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투자한 자만이 영원한 가치로 남을 것이고 이 땅에서 100배의 복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자들에게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이 땅에서도 100배고 그에 대한 나머지 그 수고에 대한 축복은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이래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 알게 되면 더 놀라게 되는 것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기를 갈망하고 있고 복을 구하고 있고 찾고 있습니까? 영원하고 지혜로운 복을 찾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늘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복을 받으려면 세 번째는 자신의 신앙 관리를 잘해야 복을 받아요. 자기의 신앙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내가 복 주실 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뭐 하게 될까요? 인생이 패망의 길에 이르는 거예요. 패망의 길에 이르는. 저에게 문자가 요새도 계속 매일 한 건씩 와요. 어디서 오면 주식 투자, 주식에 자기가 전문가라고 저한테 보내면서 이번에 기회가 왔습니다. 선생님 100만 원만 투자해 보십시오. 1000만 원을 3일 안에 만들어 드리겠어요. 이렇게 막 와요 문자가. 100만 원만 지금 투자해서 집어넣으면 3일 안에 1000만 원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 부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저한테도 막 문자가 와요. 하루에 한 번씩 오다시피 와. 그 말을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사람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했다가 깡통 찬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 믿고 투자했다가. 투자에 이 주식에 투자했다고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방송에 나와서 막 대단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뒷조사해 보면 99%가 다 빚지고 있어. 언젠가는 벌었어요. 그런데 그 유혹에 관리를 못해서 전부 다 다시 빼앗겨 버린 거예요.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신앙이라는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 관리를 못하면 우리가 받을 축복을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세의 영생, 30절 보세요. 밑에 보면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즉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버리고 희생하고 투자하면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영생이어야 하는데 뭔가 복음을 위해서 버리고 희생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오해를.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런데 다른 말씀도 아니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 새겨드려야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 절 보세요. 이 약속은 이거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영생을 못 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데,
나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야, 이런 면이 감춰져 있는 것이에요. 자, 주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4장 3절에 이렇게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그런 사람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은 이름이 생명책이 있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럼 믿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생명책이 없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나와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땀을 흘리고 고난을 즐겁게 여기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생명책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분명하게 기록. 그러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것이죠.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인 행세를 한 사람들은 기록에 없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이 나와 같은 생명을 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축복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걸 그렇게 소중한 것을 받았다면 나도 당연히 누군가에게 그 소중한 걸 나눠줘야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소중한 걸 주셨는데, 그 소중한 것을 발견한 내가 그 소중한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은 나만 받고 저 사람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은 소중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중한 걸 모르는 사람. 진짜 소중한 걸 아는 사람은 이거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왜? 나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저 사람도 지옥에 가잖아. 저 사람도 지옥에 가잖아요. 수많은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는데, 나만 예수라는 소중한 것을 믿고 나만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소중한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전해주려고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그를 건져내도록 힘쓰는 자가 생명책에 완전히 기록되어 있단 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명확하게 안 가르쳐주고 대충 가르쳐주고 있다. 왜? 그러면 성도들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흔들 해가지고 떠날까 봐서.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생각을, 이 영광과 부를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을, 내가 설교를 잘해서 막 우리 교회에 막 사람이 많이 밀려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가르치기보다는 대충 가르쳐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하게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요. 왜냐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구분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저는 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믿은 사람이 믿음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버려지고 축복에서 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누리고 내가 사는 동안에 누리기만을 원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은 그런데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저에게는 그런 분별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별력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알자고. 자, 31절에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대로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많다는 말에 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니 먼저 믿었는데 형편없이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복을 받는 자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믿었는데도 그 말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믿은 사람이 내가 전에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더 복을 많이 받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왜? 그가 더 하나님을, 나애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가 더 하나님을 신뢰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면 신앙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31절의 말씀, 자세한 말씀의 의미를 되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마음에서부터 고백이라면 그 믿음이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다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이 축복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고, 믿으면서도 헌신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대충 누리고 살겠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믿는다면 투자해야죠. 자, 절 보세요. 이제 이 주식으로 말해볼게요. 주식엔 상장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보통 2년 정도 상장 준비를 하거든요. 상장된 주식, 상장될 때 준비를 해가지고 상장을 시켜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장이 안 돼요, 주식이. 근데 상장될 때까지 이런 준비를 얼만큼 잘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져.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보세요. 나중에 주님을 따랐더니 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관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내 원수가 나를 원수로 여기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이 고난과 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건 내가 주는 축복이다 하고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뭐 한다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라고요? 시간과 물질과 삶을 통해서 영혼을 건지는 일. 다시 말해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가 100배의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100배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 무엇에 눈을 떠야 되냐면 전도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눈을 떠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돈을 터서 헌신해서라도 맛있는 걸 사줘서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복 받는 비결이에요. 100배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의 빈자리, 우리 교회 빈자리 몇 개 안 됩니다. 실은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만 데려와도 여기 벌써 버글버글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한 사람만 데려오면 우리 교회 확장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정해야 돼. 나 이해는 이 사람, 이 친구는 나 금년에는 이 사람은 반드시 내가 예수 믿게 하겠다. 내가 뭐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와서 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내가 애써보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한 사람에게 딱 포커스를 맞춰보자고요. 그러면 2022년에 한 사람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정성, 물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가장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우리의 주머니를 채우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전도 대상자도 예수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축복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 눈을 감으시고요.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생명을 전하고 구원하는 일에 아낌없이 쓰여져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저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가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마음에 정하십시오.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게 교회에 나오게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일에 내가 금년에 한번 힘써보리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한번 아뢰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금년에 이 사람 마음을 찍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테니까 주님 함께 해주세요. 내가 그를 주님의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일에 내가 한번 열심을 낼 테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 마음을 정했으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이 정한 사람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가 밥도 사주고 시간도 내고 놀아주고 영화도 보고 하여튼 시간을 내서 그가 예수 믿게 하는 일에 내가 정성을 쏟을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게 복을 달라고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 사람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